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92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인 세 번째 화인 7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날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감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짧은 시간임을 알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낭비치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성취되므로 모든 성도는 이에 대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 일들은 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날짜가 연기되거나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 이러한 오차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날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할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두 증인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을 갖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후에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분별 없는 소망을 대환란에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둘째 화인, 6번째 나팔이 울린 뒤의 심판에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은 정말로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7째 나팔은 최종적인 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고 세 번의 화를 예고한 데서 이어지는 말로서 첫 번째 화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이고 그것이 계시록 9장 1절 11절이죠. 둘째 화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4절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말은 여섯 번째 나팔 불어서 내리는 재앙의 기간이 지나고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는 말은 7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로 이어지듯이 또 일곱째 나팔을 불어 그 기간이 차면 바로 일곱 호리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호리병, 즉 개혁성경 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서부터 연속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일곱째 나팔이 끝나자마자 일곱 호리병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성도들이 주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르짖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무서운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서 구속 사업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시면 또 마귀가 주리를 예수 그리스도님은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여기에서 보던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들만 보여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그리고 마귀가 죽게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40일 금식 때. 그것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마귀에게 넘겨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요, 마귀에게 넘겨진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을 인수하시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이 세상은 넘겨져 있고,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은 그래서 마귀와 그 수하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40일 금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세를 사탄과 사탄적인 인물들에게 위임했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나라들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땅과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 27장 4, 5절 보시면 그들의 주인들에게 에레미야 27장 3절에 있는 그 왕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5절에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권세자들, 즉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만 사탄과 사탄적인 인물들에게 위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27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누구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들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죽이고 멸망시킨 이교도인 살인자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적인 인물에게도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권세를 위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나 네로나 로마인, 독일의 히틀러나 이 구소련의 스탈린이나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를 인용하여 이 권세는 자기들 카톨릭 교회에 주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아래에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나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며 성부 하나님의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성부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가 아닌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통치를 천년 왕국 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투장이지만 그 싸움은 곧 끝나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의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천년 왕국인 천국의 왕으로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의 왕으로서 다스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신실한 성도로서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계시록 11장 13절에서 14절은 대환란이 끝나고요. 15절에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 다음 16절에와 17절에서는 천년 통치 기간이 끝나고 18절에서는 백보자 심판이 언급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1장 16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물네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12두머리이고 신약에서는 그 신약의 어린 양의 12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물네 장로는 하나님을 셋째 하늘에서 지금 경배하고 있으며 스물네 장로가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스물네 장로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물네 장로가요, 하나님께 경배드린 내용의 첫 번째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스물네 장로가 감사한 것은 계시록 11장 17절을 보시면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 앞으로 오실이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주님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각 나라들의 폭군들의 학종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나라들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인하여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순교까지 했으나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이제는 더 이상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나라로 다스리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스물네 장로가 하나님께 드린 경배의 내용 두 번째는요, 진로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초반절을 보시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로가 임하였고, 민족들이 분노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은 이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들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토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무리 막강한 나라요,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도전하는 세상의 민족들에게 적시에 하나님의 진로가 내린 것을 스물네 장로는 경배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스물네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 드린 내용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시면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로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그러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나 유튜브 등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만났던 얼굴들, 친척, 친구, 교인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지금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찾으라고 권면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계시록 20장 8절에서 12절 나오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죽은 자가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을 강하게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선 대환란이 이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고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가 받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 때 그 자리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없다고 배웠죠. 백보자 심판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심판받는다고 아마 저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이니까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 때 주어지는 보상들이 있다 한 것에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은 환난 때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또 여기에는 선지자들은 구약 때의 선지자들이고 구약 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휴거 때 공중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과 대환란 때 휴거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때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의 구절은 구약과 환란 성도들임을 알 수가 있고 백보자 심판 때 상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도들은요, 천년 기간 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참으로 이상한 구절인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군중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했지만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신 그분께 경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입니다. 환난 때 666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환난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죄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견디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환난 성도들은 다가오는 심판의 때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환난 성도는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입니까? 환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받고 올라갔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성도들만 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인 신약 성도들은요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난 성도들과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백보자 심판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도들이나 환난 성도들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인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보자 앞에는 책들이 놓여 있다고 그러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도록.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성경 공부 시간에 목자들에게 잘 가르쳐 드릴 테니 금요 성경 과정에서 목자들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휴거받은 후 공중에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상급을 받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책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른 성경을 쓰는 즉 개역성경이나 NIV 등과 같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아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전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심판석으로 바꿨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환난 때의 성도들과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나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기에 생명책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백보자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교회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스물네 장로가 심판을 찬양하고
경배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24장 나와요. 하나님께 경배 드린 내용 네 번째는 성전이 열렸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이 열린 이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성전이신 주님의 몸이 이미 찢기신 것 같이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역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속교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공중재심하신 날 우리 모두가 휴거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주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